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역대하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성전의 터는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쳤던 그곳, 다윗이 인구조사라는 큰 죄를 범하여서 주 앞에 용서를 구했던 그곳에 성전의 터를 지정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일의 정신이 깃든 곳, 또한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용서를 경험했던 그곳, 바로 모리아 산에 있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성전터를 삼은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이양하였고 그곳에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솔로몬도 그 뜻을 받들어서 성전 건축한 이후 오늘 본문은 그 성전에 기물들을 배치하고 있어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솔로몬이 기물 배치의 순서나 또한 우선순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며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좀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그 성전의 기물은 무엇이냐? 바로 번제단입니다. 1절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또 로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아멘. 번제단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져온 제물들을 태워드리는 곳이에요. 성전 안에 가장 먼저 이 단을 두었던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우선순위한 것이 무엇인가 알 수 있어요. 성전이 지어진 목적이 뭐예요? 다른 건 아닙니다. 바로 예배를 위함입니다. 주님을 기억하며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 위함이 성전의 목적인 것이에요. 또한 이 단을 먼저 지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캐치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나올 때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온갖 갖가지 간구들을 갖고 나와요. 그러면서 예배가 먼저가 아닌 자신의 간구와 생각들이 먼저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아니다. 예배가 먼저이다. 어떤 것도, 어떠한 간구도, 어떠한 생각도 예배를 앞서면 안 된다. 가장 먼저가 예배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한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태움이에요. 태움. 태워지는 것. 태워지는 것이 뭐예요? 온전히 없어지는 것, 즉 자기 희생이 태움인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번제는 제물을 갖고 와서 온전하게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때 제물을 지정하였고 또한 온전히 태워드려야 했지만 지금은 제물이 지정되어 있지도 않고 태워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드려야 돼요? 나를 태워드리는 겁니다. 나를 제물 삼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내 고집과 아집과 생각과 자아와 악한 마음 다 태워서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주 앞에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에요. 나는 내 생각, 내 고집 다 뻣뻣이 살아있으면서 어떻게 주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거 불가능하다. 제물이 다 태워져서 엎어진 것 같이 예배를 드리는 자, 태움이 필요하다. 자기 희생과 또한 겸손과 낮아짐, 이런 모습이 겸비되어야지만이, 내가 엎어지는 일이 있어야지만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솔로몬이 성전 안에 세웠던 기물은 무엇이냐? 바로 바다와 물두멍입니다. 2절 말씀이에요.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둘을 만들며. 6절 말씀입니다.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아멘. 바다와 물두멍의 쓰임새는 명확했습니다. 바다는 뭐예요? 제사장들이 자신의 정결함을 위하여서 씻는 곳입니다. 물두멍은 뭐예요? 희생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제물을 씻거나
자신을 씻을 때 쓰는 곳이 바로 물두멍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두멍과 바다의 의미는 성전에서 죄 씻음이 발생한다라고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이나 예배를 드리러 오는 모든 영혼들에게 죄 씻음이 필요하고 죄 씻음이 발생하는 곳이 성전이다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결함입니다. 세상에서 더럽게 된 우리의 영과 육이 주님의 예배하신 물을 통하여서 찢겨지고 정결하게 되어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모습으로 쓰는 것이죠. 구약에야 이 씻음의 역사가 주님이 준비하신 이 물로서 가능했지만 신약에 넘어오면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죄 씻음은 어떤 걸로 가능해요? 주님의 보혈이요. 예수의 십자가이심과 그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정결한 마음과 몸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여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눈과 손과 발과 내 마음과 심령과 모든 것을 지은 죄가 주 앞에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주의 보혈로 씻은 이후에 바로 서서 정결하게 예배하는 것, 그것이 예배자의 모습으로 필요하다고 오늘 본문은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솔로몬은 등잔대를 만들어 놓았어요. 7절 말씀입니다.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아멘. 등잔대를 왼쪽과 오른쪽 각각 5개씩 10개를 만들어 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율법을 보면은요, 이 등잔대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게 잘 관리하라고,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불을 관리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성막 시절부터 주님이 명령하신 그 일인데요, 그만큼 불을 밝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성전의 등잔대는요, 번제를 드리고 주 앞에 죄 씻음을 받은 영혼들, 그들이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길을 비추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죄 용서함을 구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영혼을 그냥 방치하시겠어요? 아닙니다. 그 영혼의 앞길을 비추시고 그와 함께 하심을 보이시는 것이죠. 시편 119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비추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비추기 위하여서 앞선과 같이 예배를 통하여서 죄 씻음과 용서를 통하여서 정결하게 될 때에 그들을 주님은 방치하지 않으시고 목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 갈 길을 알리신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주님을 향한 함께 하심과 그의 비추심을 경험케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길을 예배하시고 비추실 때에 그 길은 어느 길보다 안전합니다. 그 길은 어느 길보다 평안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자, 주 앞에 용서를 구하여서 은혜를 경험하는 자 되어 주님의 비추심을 모두가 누리길 소망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 본문에서 솔로몬은 진설병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8절 말씀이에요.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아멘. 진설병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상징물입니다. 특별히 주님께 나오면 우리의 필요를 주님이 다 아시는지라 채우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채우신다. 언약의 상징물이니까는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진설병은요, 말씀으로 공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뜻하기도 합니다. 모든 예배자가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은 길을 비추시면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공급하시고 또한 채우시고 또한 각가지 모습과 삶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만족해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은 기대감도 갖고 있어야 돼요. 오늘은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주실까, 어떠한 만족감을 주실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요. 여러분이 기대감을 갖고 예배를 참석하십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십니까? 아니면 아무런 감정과 기대감 없이 그저 그렇게 습관과 쫓아옴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이왕 예배를 드리심에 있어서, 이왕 주님의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이런 기대감도 품길 소망합니다. 성전은요, 희생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주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다 비추시고 또한 생명의 말씀으로 채우신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 잘 기억하며 여러분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림에 행복하시길 소망합니다.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즐거워하시길 소망합니다. 예배는요, 즐거워야 해요. 왜? 주님과 만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부분이 하나 있어요. 7절 말씀에 등잔대를 만들면서 특별히 표현되는 단어 있는데요. 이 단어가 뭔지 아세요? 규례대로, 주님의 방법과 뜻대로 이렇게 진행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훨씬 커졌습니다. 성막 때와는 비교 안 될 만큼 커지고 웅장했어요. 그런 과정 가운데 더 많은 열심과 더 잘하고 싶은 욕심이 컸겠죠. 하지만 그 욕심과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다 꺾고 원칙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라고요. 융통성 커졌으니 대충 커졌으니 원칙 무시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융통성 아니라 원칙 무시함 아니라 어떤 걸 통하여서요? 말씀대로 행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한 번 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살아가시죠? 우리는 어떠한 기준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규례대로, 원칙대로, 말씀대로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주 앞에 정결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도 비추시고 또한 공급과 채움도 있다라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 많은 기준을 갖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기준, 우리의 전통의 기준, 또한 내 삶의 기준, 다 그 기준 다 꺾고 하나님의 기준을 품고 우리의 삶을 예배자로서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함에 행복하고 예배함에 회복되고 예배함에 은혜가 있게 허락하소서. 오늘도 허락된 그 귀한 시간,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기억하며 떠올리며 예배하기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수많은 것들을 기준 삼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을 나의 표대로 삼아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쫓아내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을 허락하소서. 주님, 말씀을 따라가면 질 것 같고 말씀대로 행하면 패배할 것 같고 말씀대로 행하면 손해볼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 다 하단마귀가 주는 마음인지라 주님이 이제 다 걷어가시고 오롯이 주의 말씀 바라보며 주님을 쫓을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게 허락하소서. 오늘 하루를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